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하신 이 법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명령은 우리를 살리고 영원히 같이 살아주시기 위한 자격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성령 받은 믿음의 아들, 딸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살면은, 즉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지도 말고 마음판에 간직하고 그대로 믿습니다 하고 실천하며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즉 2절에 보면 그리할 때, 그렇게 살 때에 그것이 바로 네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은 지혜를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는 네 모습이 너로 장수하여, 장수가 뭡니까? 긴장자 목숨 숫자예요. 한번으로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지같이 혹은 죽을 병에 암 투병하면서 그저 고통을 말할 수 없이 겪으면서 오래 산다는 것이 복일까 불행일까? 그건 불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내 말을 듣고 하나님 중심의 지혜를 터득하고 그 지혜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천하고 복종할 때 그것이 너로 하여금 오래 살게 되는 복이 되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그리고 오래 살 뿐만 아니라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 여기 장수할 뿐만 아니라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 평강이 뭐냐? 건강으로 평안하게, 건강하고 평안하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에 대한 것, 이 몸에 대한 것이 강건하고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형편이,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들 생활 전폭이 영과 육 또 생활 모든 분야에까지 하나님이 좋은 조건으로 아주 강건하고 평안하게 오래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네 믿음,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신 지혜를 하나님 중심으로 네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네가 오래 살게 되고 네 형편이, 육신이 건강하고 모든 조건이 평안하게 오래 살게 해주겠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네가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환난에서 건져내신다. 건지움 받은 다음에는 너를 건져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한다. give and take라고, 하나님이 죽을 그를 건져내서 살려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그는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 은혜 보답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건 너무 당연한 욕구예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육신이 썩을 몸, 세상 현실적인 입장을 따라 살기 바빴어요. 하나님 섬기지도 못하고 봉사도 전도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살리시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 명심하고 간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받들어 섬김의 제물로 살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오래 살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좋은 조건으로 오래 살게 해 주신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그저 하나님 조금 섬겼다고 아무 어려움도 없이 평안하게 사는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는가? 빌립보서 1장 29절에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있죠. 1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즉 구원 얻게 하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왜 고난을 받느냐?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즉 구원 얻은 성도를 마귀에게 속한 세상이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마귀에게 영적인 소속이 되어 있었더라면 마귀가 자기에게 소속된 것을 사랑하였을 터이나 너희는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에서 나에게, 즉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것은 영적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교훈도 됩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가 시킨 대로 그 앞집이 노릇을 할 때는 마귀가 항상 그 사람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을 미끼로 제시만 합니다. 해주지는 않아요. 해줄 능력도 없어요. 그 귀신은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혹을 하고 죄짓게 만든다 이게. 그래서 같이 지옥 가자고. 마귀가 하는 짓은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절대주의 신앙으로 바로 서게 되고, 그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라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속에서 일어서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고, 그 성령이 내려오느라 열린 그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동시에 나타나 주셨다. 그게 신학적으로 현현이라고 합니다. 나타날 현자입니다. 보여지게 하시기 위하여 들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그 길로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육신의 양식을, 식음을 드시는 것이나 마시는 것 전폐하시고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더욱 성령이 충만해지시고 그 다음에 사탄과 만납니다. 그 마귀와 만났을 때 마귀가 첫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는 유혹이 뭐냐?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부정적인 말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얼마나 40일간 금식해서 배고프냐? 네가 육신이 배가 무척 고플 것이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돌을 떡으로 바뀌어지게 돌 보고 떡대라 해가지고 그것을 배불리 먹으라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무척 걱정하고 위해 주는 것 같은 유혹의 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은 떡을 먹어야 하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이게. 그런데 사람이 사는 것은 육신이 살고 영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먼저 살고 그 다음에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접붙임 받아서 거듭나고 다시 살게 하심으로 되살아나서 살게 된 그때부터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믿음이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고 복종한 만큼 그 사람의 영은 건강하고 살찌게 된다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설교 말씀의 궁극적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는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판치고 또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믿어지게 하심을 따라 알아보고 믿어져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았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제 부자영이라고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도 모신 게 되고 예수님도 모신 게 된다 이게. 왜냐하면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자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내게 오시게 되니까 나는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위 하나님을 모시게 된 것이다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은 육신이 떡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믿습니다 하고 실천할 때에 아멘으로 받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은 것이 되고 믿습니다로 실천하게 돼야 먹은 것이 소화가 된다 이게. 그러니까는 먹고 소화 안 되면 안 먹은 것만 못 하잖아. 토사 광란이고 뭐고 그 밥 먹을 땐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내가 내 영혼이 잘 되니까 육신은 덤으로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함으로 깨닫게 된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육신의 건강, 그것이 영적인 성과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살리는 날 동안에 네가 영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하여 네 건강도 내가 붙들어 강건하게 하고 네 형편도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선교할 수 있도록 내가 넉넉히 항상 채워준다 이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안고 돌아앉아서 인간 육신이 원하는 혈기와 정욕의 부귀영화를 잘못 취택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영혼은 지옥 가고 그 육체는 암하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다. 이게 후사가 뭐냐?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어 누리기 위하여,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감당하기를 힘써야 한다. 알아들어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고 악령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생명 열매 전도를 해서 지옥 가는 인생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줘야 하는데,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여건을 만가지로 평안하도록 채워주신다. 이게 그건 그 목적이 네가 구원 얻어서 내 아들 딸이 되고 하나라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됐으니 네 가족 또 형제 남은 모든 아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지옥길에서 너로 인하여 천국 갈 수 있는 생명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자면 고난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 다음에 3절 4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의질 인자, 자비로울 자자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라고 했는데 인자와 진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알아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 그분의 자비로운 인격, 그것을 본받으라 이게. 그러니까는 인자와 진리, 즉 진리는 예수님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예요.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인자, 의질고 자비로운 성품과 인격은 예수님의 인격이다 이게. 그것을 본받으라 이게. 그것을 본받아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살기를 힘쓰고, 또 목에 매라고 하는 것은 이 여러분들이 목걸이를 왜 더 다이아몬드 걸고 다니기를 원하느냐, 이건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돋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남들이 보라고 목에다 걸고 다니지 자기 눈으로 보자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보면 목이 아주 꺾여지지도 안 보인다고. 그 남들 보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따라 사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그들에게 보여지도록 네 마음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득히 채우고, 또 네 목에 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따라 사는 생활의 모습을 보여지게 살아라.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게 될 때, 그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는 은총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즉 자기가 잘난 척, 똑똑한 척, IQ가 높고 아이템이 많고 여러 가지로 자기가 아주 남들보다 훨씬 머리가 좋다, 또 지혜가 있다. 이 세상에서 얻어진 지혜는 전부 거짓 지혜고 속임수의 지혜라. 왜? 그 지혜는 마귀로부터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전심전력해서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회개하고 맡기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밝을 명, 밝을 철자입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건 한문으로. 그런데 자기 땅에는 자기가 아주 똑똑하고 지혜 있고 뭐 머리가 좋고 비상하고 뭐 수단이 좋고 이걸 자기가 자기 인생의 값어치로 또 자기 인생의 수준으로 착각하고 산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꾀에 빠져서 엎어지고 또 실패하고 멸망하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 이게. 자기 꾀에 빠져서 그걸 의지하지 말라 이게. 너는 범사의 모든 일을 두고 하나님이 너보다 지혜나 능력이 천만 배나 나으신 분으로 인정하라 이게. 난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도 없고 못하실 일도 없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믿고 맡기면서 이 거짓된 세상 지식과 지혜로 내 자신이 이상 더 자신에게 속아 살고 싶지 않다 이게. 남들에게 속고 이용당한 것도 참 분하고 뭐 아주 그냥 치가 떨리도록 화가 나고 그런데 자기에게 자기가 속아서 불행하게 됐다고 하면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이게. 그러니까 그걸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똑똑한 척 하는 세상에서 얻어진 어리석은 지혜나 지식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너보다 천만 배나 아시는 것도 또 해결하시는 방법이나 능력도 너보다 천만 배나 낫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 이게. 그래야 인정이 온전히 되어져야 그 인생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게 되어진다고. 인정 안 하는 게 여기 뭐 여러분들도 장로가 돼도 인정 안 하고 그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 입장을 따라 산다 이게.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일 뿐이에요. 종교인은 배나 더 지옥 간다고 마태이 23장 15절에 딱 못 박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너보다 천만 배나 낫다고 인정하라. 그리해야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길이라는 뜻입니다. 천국 가는 하늘나라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가주신다 이게. 또 하늘나라 가는 길뿐만 아니라 네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길,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게. 그 길의 종점은 천국이에요. 맞아요? 그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믿어지면 오늘부터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5가지 복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 갖추기를 이 시간부터 실천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주실 대상의 자격만 갖추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이게. 믿습니까? 믿읍시다.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은 천만 배나 더 지혜롭고 더 유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에요. 하나님에겐 실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못 믿고 그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엉터리로 아는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 자신의 수단 방법 이것을 너무 기대하고 또 실패하지 말라 이게. 그 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만 의지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을 받을 자격만 갖추면 틀림없이 주실 겁니다.